이 시간 오늘은 빌립보서 8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부터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소 엄중하고 주의를 주는 당부와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 곧 이단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삼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온전한 복음의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들, 바울은 3장에서 바로 이 두 부류에 대한, 이 대적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적자들의 부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우리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1절로 9절에서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 이 육체로 이루는 노력과 의, 율법을 지키는 자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편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아래로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 내가 구원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 의를 전하고 설파했던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3장 2절의 말씀대로 이러한 개와 같은 자들, 반박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앞서 극단적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다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우리 몸으로 어떤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되고 음란을 즐겨도 되고 오락과 쾌락 또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에 취소되지 않는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몸은 원래 더러운 것이라 상관이 없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유와 쾌락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맨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이것을 전하고 있다 한들 끝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교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이러한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지요. 이 구원파가 아마 이 교리의 뿌리가 이 초대교회 활동했던 이 이단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이단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구원에 부족하고 우리에게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극성 율법주의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몸은, 육체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쾌락에 내던져도 된다고 외치는 극성 자유주의자들. 바울은 이 두 이단의 활동에 빌립보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가서 이 이단들을 막아내고 싶고 성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로마에 지금 수감되어 있으니 가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한 성도들의 주의와 당부를 위해서 강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써서 적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전체가 그러한 투쟁의 반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고 설파하고 수호했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마다 전문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세워지기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선생이다, 내가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자칭하며 등장하는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리떼에게 넘겨지는 양과 같이 끌려다니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끝까지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갇혀 있음에도 이제 로마 재판장에서 어떤 선고를 받을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걱정보다는 오매불망 어떠합니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성도들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그 사도의 마음, 그 애절한 사도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 3장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한 이 바울의 편지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대응하고 투쟁하면서 썼던 이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빌립보서는 구원론과 성화론의 토대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빛나는 신앙의 유산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 왜곡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고 계시는 온전한 복음 신앙의 유산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단 대적자들과 영적으로 싸우고 대항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불길 속에서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산채로 던져지면서도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지켜낸 복음,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빛나는 신앙의 유산이 성경 말씀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빛나는 복음과 신앙 유산을 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폭염 가운데서도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사사기와 같은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앞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앞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극단적 자유주의자, 이 쾌락주의자 이단에 대응하며 기록된 이 바울의 빛나는 믿음의 고백들, 복음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먼저 10절에 보시면 먼저 파란색 글씨로 된 알고자 하여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자 하여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노나이인데, 이 그노나이의 동사 원역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이죠. 이 기노스코는 알다, 알게 되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알은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라, 지식으로 알게 되는 알미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암, 체험으로 알게 되는 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상대를 알게 되는 알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 날마다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 알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알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죠. 행동과 습관,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성도 간의 상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더하여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얻고자 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마다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바울의 소망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얻고자 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울이 얻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 중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승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기노스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감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까지 다다르는 것이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울이 가장 바란 그 궁극적인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현재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1절에서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똑같이 닮고 싶어 했고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도 부활의 능력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경하는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도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존경하는 예수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그분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극단적인 자유주의, 쾌락주의자들, 이 이단들을 지금 염두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쾌락 속에 살아가도, 쾌락에 나를 내던져도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얼마나 사탕 발린 거짓말입니까? 뱀이 하와를 깨어냈던 그 속임수와 같은 그러한 거짓 메시지입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통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이단들인 것이죠.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최후 승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활의 능력, 그 온전한 존재, 온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아직이라는 것이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가 마라톤 42.195km를 다 뛴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구원의 주체자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마라톤으로 한번 비유해 볼 때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마라톤의 스타트를 땅 하고 쏘신 것이죠.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 그때 이 믿음의 경주 마라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이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 고백대로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 마라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골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결승선은 아직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얻었다고 말하는 그 이단들에 반박하면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붙들려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되는 이 구원론과 성화론이 온전히 정립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쾌락주의 이단자들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구원의 완성,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은 아직 저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 택하신 복음의 그릇답게 잘 싸우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겪어왔지만, 또 실제로 그러면서 복음의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었지만,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많은 열매 맺음을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가 자꾸 뛰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발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 골 지점만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이 가사와 같이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복음의 수고들, 그걸 돌아보거나 내 헌신의 결과물들을 생각해보거나 내 업적을 뒤돌아보면서 드러내려 하고 싶어하고 자랑하려 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어, 이것을 말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그 목표 지점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목표 지점,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코폰인데, 이 스코폰의 명사 원형은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목표, 표적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을 말하고 내 시야 속에 있는 목표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항상 목표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항상 저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의 깊게 날마다 포착하는 삶,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승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또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과 인내의 경주, 이 믿음의 마라톤을 다 끝낸 뒤에 하나님께 받는 가장 좋은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너 1등이다, 너 2등이다, 넌 금메달이다, 넌 은메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표를 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은, 저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그 사명을 다하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며 했던 말, 이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장 좋은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좋은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론 숨이 헐떡일 정도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 쉽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가 너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하며 헌신하는 것도 때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야에 항상 포착하고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최후 부활의 승리와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분을 누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을 언제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표대가 되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일 두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마지막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먼저 15절에 보시면 온전히 이룬 자들 말합니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뒤의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여지껏 해온 앞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앞에서 얘기했던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지금 고백해 온 대로 그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달려나가고 있다. 이 고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백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길 바란다라는 고백이죠. 이단 거짓 교사들의 거짓 메시지에 더 이상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구원을 얻은 사람, 우리는 결코 아니다. 구원을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삶, 그 삶 이제 버리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온갖 쾌락에 자기를 내던지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은 이제 내던지고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붙잡혀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라.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견지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바울의 권면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단 거짓 교사들의 말이 진리라고 따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 생각, 그러한 생각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 12절로 14절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미혹당한 성도를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의 진리, 신앙의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소망하며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혹된 성도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옳은 신앙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말씀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해왔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마치 구원을 다 이룬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앞서 전해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대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도태되지 않고 타성해졌지 않고 쾌락에 물들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그대로 따르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최후 승리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저 내가 한 번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내 이름이 교회 명부에도 기록되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천국행이다. 마치 이렇게 이미 다 얻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는 점점 도태될 것이고 타성에 젖을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고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최후 승리를 향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쟁기를 잡은 자답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짊어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죄된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서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자녀요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안일한 모습, 미혹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신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하고 부족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날마다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날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